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나 하느냐.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7장 원래 특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송할 사람이 없으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167장 이걸로 할까요? 즐겁도다 이날 부활절 찬송을 부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반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니나 세세에 알라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니나 세세에 알라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부활절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부활을 정말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다 깨닫고 이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멘. 정말 즐겁고 소망의 날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부활의 확신과 소망.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터넷 모든 큰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지 무조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자꾸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한 날입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 청소년, 예수 믿는 청소년, 청년들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사람이 12%가 나왔습니다. 기독 청소년들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러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12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도마가 안 믿어져 가지고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 그걸 그다 손을 넣어봐야 되고 손에 못 자국 그거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마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보고 믿느냐? 도마야, 네가 안 믿어지느냐? 내 옆구리에 와서 손을 넣어봐라.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 자고 여기 내 손에 못 자고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랬어요. 보고 믿으라는 거지. 안 믿어지면 이게 보고 믿으라. 그러나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못자국 창자국을 안 봤지만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믿도록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장사되어 가지고 오후 3시쯤 이제 죽었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장례 예식은요, 바위를 파고 그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바위 입구에다 돌을 콱 갖다 큰 돌을 갖다 막아놓으면 그게 장례 무덤이야. 그때 당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풍습대로 그 바위로 판 그 속에다가 안에 집어넣고 큰 돌을 가지고 사람이 한두 명이 움직이기 힘든 큰 돌을 가지고 입구에 딱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이 딱 거기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냐?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누가 시체 훔쳐가면 큰 사건이 더 복잡해지니까 딱 지켜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3일은 한 지켜야 된다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평소 그 약속한 대로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처음 그 죽을 때 그 육체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육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한번 참 들어보세요.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만나면 말도 해. 음식도 같이 먹어. 그리고 만져보라 하면 만질 수도 있어.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여. 문을 딱 닫아낸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그 있는데 그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여.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막 귀신이 탁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인류 역사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막 갑자기 문 닫아놨는데 탁 나타나고 없어지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사건이 인류 역사상에 없었어. 전설의 고향이 옛날에 그거 나오는 귀신들이나 책에서 뭐 써놨잖아. 나타났다 뭐 그 귀신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사건이야.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 아파르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게 처음 열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 아파르케.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이 고추가 처음 이게 한 개가 달리면 그 다음에 계속 달리잖아요. 그렇게 후속으로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로 예수님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15장 20절의 첫 열매라는 것을 잘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야.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점 정리하면 다시 읽고 계속합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 1번 시작. 왜 부활을 알아야 하나? 2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증명. 부활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시작. 죽으면 무가 아니고 나도 부활한다. 소망. 죽으면 무가 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죽으면 끝이다. 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4번 시작.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와서 함께하고 도와준다. 네, 부활의 확신이 그리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5번 시작.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1, 환상설, 2, 도적설, 3, 기절설. 6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7번, 죽으면 무가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8번.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자. 자, 부활을 의심하는 인류 역사상 이제 2000년 지나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의심하고 막 그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무리들이 환상설을 말해요. 환상.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것이다. 우리 그 치매에 걸리면 환상 막 눈에 그 헛것이 보이거든요. 치매 노인들처럼 환상을 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서 딱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첫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막 찾아갔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였다.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났다. 그 후에는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12번 이상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되어 있어요. 500명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승천하는 모습을 너희들 잘 보아라. 그리고 승천할 때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반 이상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도 많지만 반 이상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이랬는데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좀 덜 된 거, 만삭된다는 것은 280일 정도 지내야 완전히 애가 완전히 되는데 반쯤 돼갖고 태어난 그런 자기 제대로 믿지도 않는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다 그렇게 써요. 믿으라고. 사실이라는 거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도적설이라 도적. 무슨 말인가 하면 시체를 누가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걸 누가 들어가고 돌을 굴리고 들어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가버려 놓고는 부활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 증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요, 로마 군인이 훔쳐갈 수 있고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 아주 열성 분자들이 훔쳐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훔쳐갈 수 있다.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자 로마 군인들이 훔쳐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로마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3일간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왜 지키느냐? 괜히 누가 훔쳐가 버리면 시끄러지니까. 그 로마 그 사람들은 유대 나라가 어쨌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니까 조용하기를 원하지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선동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괜히 막 부활했다고 뜯으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절대로 로마 군인은 훔쳐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만약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은 그 후에 제자들이 막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예수님 그렇게 전도하고 막 다니는데 그때 시체를 제시해야 되잖아. 무슨 소리 하는가? 요 시체 여기 있어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제시하지 못했어. 그리고 도로 자기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예수란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군인들을 막 지키게 달라고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훔쳐갈 리가 없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훔쳐갈 리가 없어. 훔쳐갔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막 부활했다고 막 떠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그 시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또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전부 순교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가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명령을 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지상의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 따라서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제외요. 사도 요한은 순교 못 안 하고 제명대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하다가 거기서 죽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제 사도들이 시체를 훔쳐갖고 어디 감싸놓고 다른 데 갖다 장례해놓고 거짓말로 거짓 진리를 외칠 리가 없다는 거지. 거짓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순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왜 순교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다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은 잠시 왔다 죽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명령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하늘 보좌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그러한 자세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절설이 있어. 기절.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못에 박고 창에 찔리고 해도 이게 진짜로 다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넣어놔서 자기가 기어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 그때 이제 확인 사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 사형시킬 군에서 사형시킬 때 확인 사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이요, 그 예수님만 십자가 달린 게 아니고 그 강도 살인 강도 2명이 또 오른쪽 왼쪽 같이 달렸죠. 네. 그 강도가 살아나서 도망갈까 싶어서 다리를 꺾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잘 보면 다리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못 가도록 죽게 만드는 거죠. 두 강도를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만 확실하게 죽었거든. 확실하게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팍 찌니까 막 물과 막 창자도 티 나올 거 아니에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물과 피가 나오고 막 창자가 막 티 나오고 그래 됐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게 막 창자가 티 나오는 그 상태에 피가 나오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부활한 몸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덜 죽어서 다시 살아났네.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기절설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타날 리도 없고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기절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절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상설, 도적설, 기절설 다 이거 가짜 학설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일단 부활 찬송 하나 더 부르고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160장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는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헛되이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는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기모 가득해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는 예수 내 주,
예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은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과 똑같은 기적이 이 부활,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소망을 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전도할 때 그거 천국 어딨어? 천국 가봤어? 죽으면 다 무야, 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화장해버리면 다 뼈 이제 타버리고 없고, 무덤에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고, 그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아파르케.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다 다음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첫 열매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무가 아니고 우리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 되면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잠시 살다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너무 허무할 건데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 세계 천국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산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서 산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죽어서 그 부활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하늘 보좌에 다시 왔던 대로 가는데 그냥 너희들을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도와준다는 거고, 똑같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보내주기로 약속해서 정말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이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늘날도 저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똑같은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겠다 약속한 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약속한 그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다 진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확실히 되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또 함께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부활은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다른 종교, 뭐 불교나 뭐 유교 그런 거 없어요. 죽어서 다시 산다는 그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으로 교주가 뭐야? 석가모니가 죽어서 다시 살겠어요. 죽어서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너무 슬퍼할 거 아니고 우울해할 것도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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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똑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네요. 잘 안 믿었는데 정말로 그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